샬롬!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월요일을 책임지는 별목사의 5분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꽃피는 계절이 와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5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여름의 향기가 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름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을 이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위를 이기는 방법 뭡니까? 이열치열이지요.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에 불일 듯 지펴주시는 이 뜨거운 부흥의 불길로 2022년 여름의 열기를 이기시고 또한 잠재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소유문답 제30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로 31문 살펴보겠습니다. 제31문 효과적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제31답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서 이것에 의하여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시키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면 효과적이지 않은 부르심도 있나요? 효과적이지 않은 부르심, 좀 말이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면 효과적이지 못한 부르심도 있겠죠.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조직신학에서는 이를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외적인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사역들로 외적인 부르심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복음이 증거되지요.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만민을 그리스도께로 부릅니다. 이것이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이 잔치의 비유를 보더라도 아무리 초청해도 그 잔치에 응하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밭을 봐야 된다든지 소를 봐야 한다든지 너무나 바빠서 이 잔치 자리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성 밖에 이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죠. 물론 그곳에서도 복음의 초청,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성령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에 진실하게 응답하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내적인 부르심이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모쪼록 그렇다면 오늘 이 31문은 이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에 빠진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스스로 탄식하게 만드시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필요한 감정과 정서를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 지식의 변화를 도모하시죠. 그리고 셋째는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즐거워했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그리고 옳은 것을 추구하기보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을 더 따르고자 했다면 그러한 의지가 새롭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고 거룩한 행실을 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설득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제시된 외적인 부르심을 내적인 부르심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적용시키시고 이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에 이 나뭇가지가 흩날리듯이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마한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실하신 성령님 없이 여러분 한순간도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코 성령님 없이 한순간도 우리가 온전히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입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껴야 할 따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삶에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힘차게 내디는 한 주의 첫 발걸음,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또 내일 또 매일매일이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순례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매일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 귀한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한 주 한 주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모두 행복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